한 주간 통독을 쉬고 이번 주부터 12소선지서를 읽게 됩니다. 12소선지서는 12권의 책이라 책이 빨리 바뀝니다. 최근에 구약학자들의 이 주장은 12소선지서가 낱개로 있는 것이 아니라 12권이 마치 한 개의 책처럼, 한 권의 책처럼 연결되어 있는 주제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마 통독을 하지 않으면 이런 감을 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2주 동안 통독하시면서 12소선지서에 이렇게 일관적으로 흐르는 맥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알만한 것이 요나서, 호세아서, 말라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비교적 친숙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오늘 말씀으로 나눌 아모스서는 그다지 우리에게 알려진 책이 아니죠. 저도 처음으로 주일 설교를 아모스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아모스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둡습니다. 처음부터 심판의 내용이 쭉 시작이 되어서, 사실 오늘 9장 맨 마지막 장인데, 이 마지막 부분에 이르기까지 아모스서는 심판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대선지서라고 불리죠. 이 책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지만 아모스서가 다루고 있는 심판과는 약간의 어감이 다릅니다. 이런 것도 통독을 해야만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아모스서는 처음부터 예루살렘,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이들이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예고합니다. 이렇게 심판이 임할 것을 예고한 다음에 흥미로운 사실은, 주변의 이방인들이 잘못해서 심판을 받았는데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내 백성 너희들도 나을 게 하나도 없다, 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모스에 나오는 그 주변 이방 족속들의 심판에 관련돼서는 다양한 이런 수사학적인 이 설명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깐부기 재앙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한 너댓 번 나오는데 그 얘기가 아모스에 있습니다. 아모스에는 깐부기와 함께 깐부기의 사촌쯤 되는 팥중이도 있습니다. 팥중이 들어보셨나요? 어렴풋이 있을 겁니다. 깐부기와 팥중이가 이렇게 이 세트 메뉴로 나오는 책들이 성경에 있어요. 다음 주에 다룰 학개서에서도 깐부기와 팥중이가 이렇게 같이 재앙의 모습인데, 그냥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별 방법을 다 쓰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특히 아모스에서만 나오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방법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용사, 힘이 센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죠. 2장인데 여러분 2장 빨리 찾으실 수 있으면 오늘 본문 끼워두시고 2장 14절로 이동해 주시면, 용사들이 빨리 움직이며 힘이 세고 강한 자라도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활을 가진 자, 몹시 민첩한 자들도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16절, 여러분 못 찾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읽으시면서, 혹시 여기에 나오는 얘기가 신약 성경에 어떤 한 인물과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고급 성경 지식입니다. 제가 16절 읽어드릴게요.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신약 성경에 누가 이 인물과 연결되는지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마가죠. 다락방 주인의 아들 마가복음을 쓴 인물 마가. 이 마가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그 대제사장의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 잡아가려고 그럴 때 베드로는 칼 빼가지고 말고의 귀도 자르고, 요 장면에서 이 마가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젊다고 그냥 한번 내가 막아보겠다고 나왔는데, 이 마가가 그 당시에 혼입을만 덮고 나왔어요. 그랬다가 그 군병한테 혼줄이 나가고 혼이불도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간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이 아모스 이야기랑 딱 겹쳐지는 거예요. 그날에, 이따가 좀 더 다시 다루겠지만 그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붙잡히시는 그날에 아모스서가 미리 보기를 용사라도 피할 수밖에, 벌건벗은 몸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겹쳐지는 메시지를 던져준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받으실 거라는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불순종의 길의 마지막이 뭐냐면 선지자가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모스서 7장에 가면 아모스와 이렇게 견주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아마샤인데, 베델의 선지자 아마샤라는 그 인물이 등장을 해요. 7장 10절부터 보시면 되는데, 이 아마샤가 왕에게 고해요. 그때 왕은 여로보암이고요. 왕에게 고해서 아모스가 하는 이 선지자적 활동이 나라에 굉장히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입틀막, 말 못하게 그 입을 꽉 막아버리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아모스가 선지자적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그 민족의 마지막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 마지막 단계를 겪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왔을 때 그 멸망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개입을 준비하신 날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11절, 오늘 본문 첫 절입니다. 11절 첫 절에 그날에라는 말이 나오죠. 확인하셨습니까? 그날에, 이 날이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이 12소선지서를 쭉 읽으실 때 여러분, 그날에라는 말을 한번 쭉 찾아보셔요. 이것이 12소선지서를 하나의 주제로 묶는 중요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날에.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먼저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날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는 날입니다. 직접 개입하셔서 잘못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들에게는 그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어두운 날입니다. 종말의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 비록 온전하진 않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고 거룩하게 살려고 힘썼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한 그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신원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아픔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봐주는 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신원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날을 두려워하며 맞이하는 자가 아니라 그 날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시대의 그날은 조금 더 의미가 달라져요. 이제 여러분 쭉 선지서를 읽으면서 그날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날, 잘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하시고 나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려고 노력한 자들에게는 네가 옳다 인정해 주시는 그날이 신약성경에 오면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 얘기하던 심판과 신원의 날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일단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는데 진짜 그날이 올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날이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날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임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지막 다가올 또 다른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은 어쩌면 이 세상 전체가 종말에 이르면서 올 수도 있고요, 그 전에 내가 내 육신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면서 주님 앞에 이루는 개인적인 종말로 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그날은 이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얻은 그날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오시면요, 본문은 구약 성경에 얘기하는 그날의 일부인데 다소 특별한 방식으로 그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을 준비하시고요, 11절 12절 같이 읽을 겁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중요한 포인트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이. 그리고 그날에는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으시는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다소 구약적인 표현이라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을 겁니다.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날. 다윗의 장막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하시는 뜻을 얘기하는 거죠. 자, 한번 말씀드린 것 복습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죠. 포로로 끌려갑니다.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우리도 얼마 전에 광복절을 기념했는데 일제 치하에 나라 없는 백성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며 고통이었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힘들었던 이유는 포로로 끌려간 것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성소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혔냐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라는 의문이 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 약속의 중심 중에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윗 왕조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는 의문이 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당하면 힘들지요. 사업이 망했거나 자녀들이 잘못됐거나 건강이 해쳐졌거나 이런 거 생기면 참 힘들죠. 그런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긴 것이 혹시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어서,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셔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매우 힘든 영적인 침체까지를 같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서 선지자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다윗 왕조가 다시 세워지리라. 다윗 왕조가 무너진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 얘기를 처음 듣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는 실질적으로 다윗의 자손 중에 누가 다시 왕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 얘기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일으킬 것이다. 이런 성경의 큰 가르침으로 결론이 난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단단한 견고한 진리가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그 통치를 중단하거나 파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는 사실, 이 사실에 아멘으로 대답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이 돼요.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보면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장막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틀, 나의 존재, 나의 인격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자, 오늘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본문이 주고 있는 귀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이 본문을 주해하는 구약의 주석가들도 이 단어를 중요시합니다. 무슨 단어냐면 일으켜서, 일으키리라.
한번 11절 보면서 확인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어떻게 하고 일으키고, 조금 뒤에 그 허물어진 것을 어떻게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일으켜 세운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혹 여러분의 장막이 무너지거나 훼손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라,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이 일으키다라는 말에는 언약의 효과가 담겨 있는 이야기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진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일으키시리라. 혹 여러분의 인생의 장막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지금 제대로 서 있다면 이 장막이 세워져서 확장되리라. 이 믿음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어려운 표현이 있어요. 에돔의 남은 자를 하나님이 얻게 되리라 얘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리라. 에돔의 남은 자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그냥 느낌으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세우실 때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취하시고, 그 남은 자들뿐만 아니라 만국, 열방,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얻으신다, 취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왜 필이면 에돔의 남은 자일까? 어떤 주석가들은 아모스 1장에 보면 여러 이방 민족들이 심판을 받을 때 에돔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에돔이 심판받을 때 남은 사람들이 있어서 에돔의 남은 자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에돔을 아담 누구죠? 최초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그 아담의 환유법으로 에돔을 썼다. 어렵죠? 그럼 환유법이 뭔지 아세요? 환유법이라는 그 수사학적 그 환유법이라는 방법은 뭐냐면, 어떤 낱말 대신에 그것을 연상시키는 다른 낱말을 사용해서, 대신 사용해서 표현하는 비유다. 더 어렵죠? 이제 환유법이라는 말만 이렇게 좀 담아두시면, 예를 드시면 이렇게 파악이 될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말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대신에 그거를 대신하는 다른 표현인 백악관이 얘기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환유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을 대신하는 우리에게 친숙한 다른 단어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 이걸 환유법이라고 그럽니다. 에돔은 아담의 환유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에돔에서 자음만 떼보십시오. 이음과 디귿이 남죠? 아담에서 자음만 떼보십시오. 이음과 디귿이 남죠?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휘의 환유법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에돔을 아담의 환유법이라고 보는 건 구약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해석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남은 자, 아담의 남은 자는 사람들 중에 남은 자. 아담은 첫 번째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대표하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 남은 자를 하나님이 얻으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세워지는 이 구체적인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렇게 다윗의 장막이 세워질 때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는가를 우리에게 동영상처럼 보여줘요. 세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13, 14, 15절입니다. 13절은 장막이 세워질 때, 장막이 세워지는 것은 계속 이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14절에서는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달리 성읍이 건축되는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므로 장막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라고 알려주죠. 15절에 가면 예레미야서 때 우리가 살펴본 건데,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심으신 것은
뽑히지 아니하리라, 영원하리라는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장막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이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차분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멋진 모습이죠. 이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씨를 뿌린 다음에 파종이 따르고, 파종한 다음에 다시 씨를 뿌리는 일이 따르는 거죠. 포도주를 뿌린 다음에 포도주의 즙틀을 밟아서 포도주를 먹게 되고, 또 다시 포도를 심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장막이 세워지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충영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 축복의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는 나 혼자 잘하면 돼,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멋지게 해서 내가 도드라지는 사람, 내가 스타가 되면 되는 거야. 내 뒤에 오는 사람도, 내 앞에 있던 사람도 나보다 잘나면 안 돼. 이런 문화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하고 다릅니다. 성경은 이어가야 돼요. 한 시대에 한 사람이 잘한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음 사람이 그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조가 만들어지고, 다음 사람이 세워져서 앞 사람 못지않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치 자연의 원리가 씨를 뿌리고, 뿌린 다음 거두고, 거둔 다음 즐기고 다시 뿌려서 계속되는 것처럼, 한 시대에 한 사람에 의해서 도드라진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가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것. 혹 여러분의 장막이 무너졌다면, 여러분의 장막이 세워질 때에 그 장막이 세워짐으로 이 세상의 기본적인 것들이 계속 이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저는 충영교회 주일학교, 교육위원회 주일학교를 이렇게 보면서 처음부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초등부가 한 부서가 잘 되면 좋죠. 그런데 중등부 가면서 다 흩어져. 의미가 크지 않죠. 더 좋은 거는 초등부 때 신앙을 잘 가지고 중등부로 이어 올라가서 더 신앙을 잘 갖고, 고등부에 가서 더 좋아지는 그러한 부서를 만들어야죠. 차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2부 하나 잘 되면 감사하지만 그 의미가 크지 않아요. 청년 1부에서 올라가고 싶은 부서로서 청년 2부가 돼야 되고, 청년 2부 후에 결혼을 중심으로 다른 부서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구도 한 세대가 즐기는 교구가 돼서는 안 되죠. 다음 세대가 그 교구로 잘 따라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교구의 분위기가 돼야 되고요. 충영교회는 무엇보다도 맨 마지막에 소망부가 은혜로운 교회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게 축복이죠. 제가 미 동부에서 이민 목회를 시작했을 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발전된 이런 이어짐의 신앙을 갖지 못했지만, 그때 비슷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마치고 8년 뒤에 사역을 마칠 때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뵙자고 청한 다음에 자신의 신앙을 나눈 겁니다. 이 권사님은 인천에서 오랫동안 이제 교사를 하시다가 미국에 이민을 가셔서 자기 자녀들이 있어요. 자기 자녀들을 영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적으로는 꽤 잘 키웠습니다. 아주 유명한 미국의 대학을 다 졸업시킨 자기의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8년 동안 영적인 자녀들을 키웠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제 영적인 자녀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3명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름을 쫙 대는 거예요. 그 이름을 대는 그 아이들 중에는 이혼을 일찍 해서 아빠가 없이 엄마 손에서 크는 애들도 있었어요. 다양한 그런 영적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자녀도 있었고요. 이어지게 돼야 됩니다.
유다와 다말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로 그 지파에서 예수님이 난 그 유다죠. 유다의 자손 중에 씨가 없으니까 며느리 다말이 유다와 관계를 해서 이 자손을 이어가죠. 그때 주제가 뭐였습니까? 씨가 있게 하라 였습니다. 육신의 씨 있어야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을 이어갈 수 있는 이어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뿌린 다음에 거둔 다음에 또 뿌리고, 이런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 한 시대에 한 사람이 탁월하여서 내가 이렇게 스타였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 나라의 모델에 가깝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장막이 세워질 때 다윗의 장막은 재건축, 건축되는 이미지로 나타나죠.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요. 이걸로 장막이 세워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회복이 일어날 때 없었던 게 생기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해. 하나님 계획은 훨씬 더 그거보다 크고 분명합니다. 돌아오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성읍을 건축해야 됩니다. 건축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건축한 성읍에 거주하는 겁니다. 거주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계속적으로 내는 것이 다윗의 장막, 무너진 것이 다시 일으켜지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으키리라. 하나님이 일으키리라. 혹시 나의 인생 무너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일으키리라.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장막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은 이 장막을 넓히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세워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때 이 장막이 영원하리라고 설명하죠. 15절도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예레미야 때 다뤘잖아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는 뽑히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방법이 심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것은 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중간에 내가 준 땅에서, 스스로 얻은 땅이 아니에요. 힘으로 정복한 땅이 아닙니다. 내가 준 땅에서, 하나님이 준 땅에서. 15절 끝부분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에 보면 12절 끝부분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시작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15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맺어질 때 중심이 뭐냐면 성읍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진 거예요. 내가 준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이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해 준 거죠.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건축되는 겁니다. 세 번째, 심기고 뽑히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세워지듯 여러분의 인생 장막도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장막이 세워지는 모습,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울 나의 장막은 어떤 곳일까요? 나의 장막은 내가 거처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이죠. 아멘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거처가 하나님의 거처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리해 보십시오. 내가 거처하는 곳에 하나님도 거처한다면 내가 거처하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장막을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향한 경배가 있는 것으로 나의 장막을 일으키리라, 이런 마음으로 세우는 자들에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시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리에서 그것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도 임할 줄 믿는 것이죠. 내가 세운 이 장막, 그리고 내가 장막을 다시 하나님의 힘으로 일으킬 때 하나님이 거기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장막 잘 세워서 나하고 내 토끼 같은 자녀들하고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모시고 그 안에서 편하게 알콩달콩 살리라, 이런 마음만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장막을 일으키실 때,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실 때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에돔의 남은 자들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장막을 일으키셔서 그 장막을 견고히 세우고 그 장막을 넓히실 때 하나님은 동일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9장 11절과 11절 말씀 우리 지금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묻어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 일을 행하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요, 신약 성경에서 인용이 돼요. 여러분 퀴즈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마가 마치실 때 제가 상당히 이 마음이 기뻤습니다. 야, 대단하다. 근데 요거는 더 어려워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모스 9장 11절 12절 우리 좀 전에 읽은 거, 요것이 신약 성경 사도행전 15장에서 인용이 돼요. 사도행전 15장은 어떤 장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선교를 하고 쭉 돌아왔을 때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그 영적으로 이렇게 섬길 것인가, 이들이 율법을 얼만큼 지키게 되는가, 이 문제를 다뤘던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아모스서를 누군가가 인용을 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보기를 드립니다. 1번 바울, 2번 베드로, 3번 요한, 4번 야고보. 누군지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손가락으로 한번 꼽아보세요. 1번 바울, 2번 베드로, 3번 요한, 4번 야고보. 한번 꼽아보세요. 4번이 답이에요. 4번 야고보입니다. 맞히신 분 계실까요? 네, 야고보가 이걸 인용해요. 보십시다.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자막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여기 잠깐, 그 남은 사람들과, 아까 뭐였죠? 에돔의 남은 자였죠. 제가 에돔의 남은 자는, 에돔은 아담의 환유법으로 보는 게 옳겠다 그랬죠. 아담이 사람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남은 사람들과, 계속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모든 민족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남은 장막이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다윗에 속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만 세워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장막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세워지는 이유가 여러분 혼자 개인적으로 잘 살라고 세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은 사람들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장막을 세우겠다, 이 결단이 있을 때, 그 결심이 있을 때, 이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장막을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기 선교 기간이죠. 단기 선교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분명히 형편이 도저히 안 되는 데 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안 되는데, 너무 일이 바빠서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육체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힘을 내서 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장막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충영교회에 유년주일학교를 놓고 몇 주 전에 금요 집회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감동을 주셨어요. 충영교회 교회학교가, 주일학교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선교를 아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장막은 이렇게 세우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가져서 세상에서 이름을 내서 그 세우는 장막은 헛된 장막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프로페셔널이 되고 많은 수입을 갖고 잘 나가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 장막은 잠시 세워져 있는 장막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듯이 영원한 장막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그 장막이 세워져서 그 텐트가 넓어지는 거예요. 넓게 치어진 장막 안에 남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방 백성들이 들어와서 열국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시는 그 날에 이루시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날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우리에게 주인이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으로 우리의 장막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장막이 세상을 품는 장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